자, 우리가 뭐 참 긴 인생은 살지 않았지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여러분 자신의 뜻대로 되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은 내 뜻대로 된 것이 많지 않다고 하는 그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특히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있죠. 어른들 만나서 이제 신방할 때 이런 질문 해보면은 의외로 이 얘기를 많이 공통적으로 하세요. 아유, 목사님, 정말 내 뜻대로 된 일들이 인생이 참 없습니다. 그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뭐 나이가 뭐 적다면 조금 많다 말할 수 있는데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과거에 그 삼성그룹의 그 창업주였던 고 이병철 회장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골프와 자식이었더라. 그 얘기를 해요. 이병철 회장 별명이 돈이 워낙 많아서 돈병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골프하고 자식은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별로 좋은 속담 아닌가만 무자식이 상팔자다. 뭐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니까 쉽지 않아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고3 수능이 끝난 다음에 이럴 줄 알았으면 하며 후회하는 학생들의 어머니들이 많죠.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족에 되는 불안이나 후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다 알면서도 후회 안 해야지 하면서도 지나고 나서 보면 후회하는 삶을 다 삽니다. 우리가 지금 2026년이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이 됐는데 연초가 되면 다 그래도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내가 후회가 적은 한 해가 돼야 되겠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하지만 한 해 마지막에 되면 어떻습니까? 후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해야지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은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설 것이다.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열심히 준비도 했고 밤잠을 설쳐가며 계획을 했고 그런데 결과 어긋날 때 우리 낙심합니다. 자녀 교육이 특히 그렇고요. 또 개인적인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을 그렇게 관리를 잘 하지만 갑자기 큰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있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입니다. 내 형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설계를 맞춰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설계를 다 맞춰놨습니다. 여러분 건축가가 설계도 없이 집을 짓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의 그 인생을 집을 지으실 때 이미 완벽한 도면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계획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후회가 많은 거예요. 잠언 14장 12절에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5분 뒤의 일도 모릅니다. 한참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뭐 5분이 뭡니까? 10초 뒤에 일어날 일도 뭐 예측은 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좋다고 생각해서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나를 망치는 길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알고 보니까 상황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유턴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다.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이 내 뜻대로 항상 되는 것은 아닌 거, 어긋날 때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화란의 그 전도자였던 코리 텐붐 여사의 개인적 간증입니다. 이분이 자기 평생의 모든 재산이 다 들어있는 어떤 그런 기록들, 또 여행의 모든 도구와 다 들어있는 그 중요한 걸 들어있는 그 가방을 가지고 비행기를 탔는데, 근데 호주 시드니에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깜빡하고 가방을 거기 공항에 두고 비행기를 타버린 겁니다. 그럼 그 가방을 다시 되돌려 받으려면 나흘 후에나 가능했다고 그래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지만은 이 코르테문 여사는 그래도 하나님 뭐 계획이 있으시겠지, 뜻이 있겠지 싶어서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뭔가 내 원하는 대로 이 틀어졌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근데 한참 비행기가 다른 곳으로 비행기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이상 신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장 난 것처럼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막 거의 출하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얼굴 사색이 되고 이제 다 죽겠다고 그러고 아우성을 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코르테문 여사는 혼자 조용한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그냥 아주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우성을 치지 않고. 근데 그러다가도 비행기가 이제 어떻게 해결이 돼서 원래 가던 보조를 가지 못하고 이상이 있으니까 출발했던 공항인 시드니로 공항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흘 후에나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짐을 갑자기 비행기가 이상해지는 바람에 몇 시간 만에 시드니로 되돌아오게 돼서 자기 짐을 찾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짐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갔던 비행기를 탔던 옆좌석에 있던 한 유대인이 와서 이렇게 묻더랍니다. 내가 당신을 유심히 보니까 모든 사람은 다 사색에 되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당신만은 찬송하고 감사하며 그 얼굴에서 평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묻더래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그런 일을 선한 결과로 또 만들어 주셨죠. 비행기라고 하는 것이 뭐 어쩌다 보면 그 이상이 생기고 고장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로 또 선용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도 많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번에도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물론 내가 계획한 것이 아주 잘 괜찮고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걸 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로 나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 많이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람의 뜻은 불완전합니다. 사람의 계획은 여러분 항상 완전치 않습니다. 하나님 뜻은 완전하고 하나님 계획만이 완전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물건을 보세요. 세계 최고의
과학자, 기술자가 다 달라들어서 이거는 진짜 완벽하다. 이것만큼 힘이 없다라고 만들어낸 물건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 흠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인터넷 시대가 되어서 해킹 범죄가 많잖아요. 그래서 최고 보안 전문가들이 절대로 해킹 못하게 뭔가를 딱 해놓잖아요. 그럼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해킹이 뚫는 게 또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뛰는 놈에 나쁜 놈이 있다고. 사람의 계획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잠언의 14장 12절 말씀 다시 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내가 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1절 우리 교회 표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최고의 계획을 세워두셨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정말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생의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다면 그냥 얼렁뚱땅 설렁설렁 세워놓으셨겠냐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에게 맞는 가장 좋은 어떤 계획, 인생의 도면을 준비를 해놨었겠다. 사람 다 개성이 다 사람마다 틀리겠죠.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가장 좋은 계획을 마련을 해놓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도하면서 그 뜻을 어쨌든 간에 내가 그 뜻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도 보고. 그래서 최대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뜻에 맞게 내 인생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그 사람한테는 가장 좋은 길이 펼쳐집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못할 수 있죠. 모든 사람과 재벌이 될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서울대 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난 내 계획은 별로네. 그럴 수 있겠지. 그러고 모든 사람은 그렇게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한테 맞는 가장 좋은 것은 분명히 계획을 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나쁜 것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자, 한글 성경에 만드신 바, 이 한글 성경 이 단어가 헬라어에는 포이에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의 뜻은 뭐냐면은 만들다라고 하는 헬라어 포이에오의 그 동사에서 유래된 명사입니다.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의 뜻은 이겁니다. 만들어진 것, 작품, 피조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드신 바, 우리가 만드신 바는 바로 작품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최고의 작품에게 여러분 쓰레기를 주겠습니까? 자, 여러분 전 세계에 유명한 박물관 있죠. 미국의 대형 박물관 있죠. 파리의 루브 박물관 있죠. 여러 유명한 박물관이 있고 우리나라도 국립중앙박물관이 있고 유명한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정말로 국가 보물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안전하게 보관을 잘 아주 온도도 유지 잘해서 상하지 않게. 왜 그렇습니까? 그 가치 때문에 그래요. 그 가치 때문에. 워낙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기 때문에 관리를 정말 잘해요. 경비도 세워놓고 도둑놈 훔쳐가지 못하게 또 그리고 특히 사람들이 눈으로만 보기에 손도 못 대게 멀리 해놓고. 그러나 여러분 그냥 싸구려 같은 거 어떠십니까? 우리 길거리 가다가 도자기 그냥 그릇 같은 거 우리 마트에 가면은
다 그냥 다 펼쳐져 있잖아요. 다 만져보고 사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냥 그건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이기 때문에 다 만져보고 사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 고려청자 국보급 유물이 있는데 그거를 설령 판다고 할지라도 그걸 지나가는 사람 다 만지게 그냥 그렇게 해놓겠냐고요. 아무데나 세워놓겠냐고.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작품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작품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쓰레기 같은 걸 주겠냐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작품에 맞는 어울리는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처럼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과 매칭이 되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어떻게 나쁜 걸 주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고 주신 분께서 왜 아끼시겠습니까? 이것도 2장 10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품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뭘 아끼겠냐는 거죠. 다 주겠죠. 나의 계획은 불안하고 하나님 계획은 안전하다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나의 뜻은 거시한적이고 하나님 뜻은 영원합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로 불렸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선교할 때 영어 인도 사전을 편찬했고 8년간의 노력 끝에 인도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출판하기 위해 인쇄기를 도입하고 기술자를 불러서 모든 준비를 다 마쳤어요. 이제 인쇄만 성경 8년 동안 번역한 건 인쇄만 하면 돼요. 그런데 캐리가 지방순회 전도를 나간 동안에 그 인쇄하려고 된 인쇄소에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나서 그동안 8년 동안 번역했던 모든 자료가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완전히. 지금처럼 컴퓨터에 해가지고 자료가 백업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좌절하고 절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내내 수능시험 준비하다가 수능 당일날 내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수업 치러 못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이 겪는 좌절과 얼마나 학생이 크겠어요. 그런 거죠. 그렇지만 캐리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런 화제가 난 그 죄됨 이후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번역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완전하게 다시 번역할 기회를 주신 것으로 알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게 믿음과 인내와 용기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번역 작업을 시작해서 1801년 벵갈어 성경을 시작으로 평생 24종의 인도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을 했다고 합니다. 뭔가 하나님 계획이 있었겠죠. 불이 안 났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화재를 통해서 뭔가 하나 더 큰 뜻을 이루고자 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뭔가 일이 조금만 틀어져도 금방 실망하고 금방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정말 나만 미워하시네. 하나님은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 다 필요 없다고 다 그렇게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한두 번 안 된 것 때문에 그동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쉽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좋지 않아요. 좋은 습관 아니에요. 물론 실망이 큰 건 알지만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될 일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안 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진정으로 앞으로가 더 잘 되길 원하신다면 바로 윌리엄 캐리와 같은 그런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설령 뭔가 일이 하나 삐끗 안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뭔가 계획이 있겠지. 그렇게 믿는 믿음. 코린토서 여사처럼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그게 중요해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실망이나 하나님께 원망 하나님 내가 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복잡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다 고쳐먹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이 정말 앞으로 잘 될 수 있습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라는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이 우리 주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 인생의 핸들 내가 꽉 쥐면서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을 때 그러면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니까 원어 없이 했겠지만 그 결과가 어떨까요? 정말 다 잘 돼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하십시오. 니고르 목사님은 미국 유명한 세대백계 목사님이죠.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뇌기능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절 증세가 있고 갑자기 기절하는 증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하는 목사님이 25년 동안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그러죠. 왜? 이분이 예배들을 설교할 때 갑자기 관절 증세가 나고 갑자기 기절을 해버리니까 이 목사로서 최대 약점이에요. 그렇죠? 설교하다가 갑자기 팍 쓰러지면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리그레 목사님은 항상 설교할 때 그 뒤에 사람을 준비해놨다 그래요. 내가 갑자기 팍 쓰러지면은 바로 누가 나와서 설교를 이어가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항상 뒤에서 사람을 대기시켜 놨다 그래요. 왜? 언제 갑자기 그런 증세가 올지 모르니까. 이게 25년 동안 넘게 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한 제발 좀 고쳐주세요. 내가 그래서 목사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목회를 잘하신 분인데 이런 관절 증세가 없으면은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겠어요. 이런 약점이 없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안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나의 연약함이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약했기 때문에 죽도록 하나님께 매달렸고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분이 원하는 대로 관절 증세에 다 꽂혀뒀으면은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이 적게 나타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고백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틀린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좋은 거 주세요. 이분의 목사님이 이 관절 증세 때문에 그 목회를 잘 못했냐. 여러분 세들백교회는 세계 유명한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배우 유명한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사들이 미국 가면 다 한 번씩 탐방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하고 이번에 목회를 다 마무리하고 언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맞았다고. 이 병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맞췄어요. 우리는 이 병이 없으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병이 있어도 더 잘 맞았다고. 인생에 겪게 되는 일들 속에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한 일, 안 좋은 일, 여러분 그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어쩌면 나에게 새로운 어떤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감사와 찬송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도와 용화를 앞선되는 배 위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강풍을 만났죠. 선장과 선원들은 자기 기술을 믿었지만 배가 난파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평생 선원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그렇게 난리였는데 바울은 뱃사람도 아닌데 아주 마음이 평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줬어요. 너는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분명히 로마로 갈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때로는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뜻대로 다 되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미 교만함에 빠져서 멸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된 지가 2000년에 목사 한 수를 받았는데 지금 26년째 목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부터지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능력을 달라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병을 고치고 손대면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능력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받으면 좋겠지. 근데 한편 그런 생각 가끔 해봐야죠. 혼자. 만약에 내가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그때보다 내가 그런 병 고치 능력, 대단한 능력을 받았으면 아마 내가 제2의 아마 통일교 문선명이나 신천지 이만이 됐을 거다. 제가 그 생각해요. 사람은 쉽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과거 여러분 통일교를 만들었던 그 문선명이라는 그 사람, 그리고 JMS 정명석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한때는 병도 고치고요 기독도 이렇게 그랬던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능력이 나타나면서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능력이 생기고 재능이 넘치고, 그리고 막 돈이 많이 생기면 내가 왕이요, 내가 신이요, 내가 하나님이요 그래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 겁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벌집 2세 3세들이 막 술 처먹고 막 사고치고 막 돌아다니고 오만 짓 다 해도 겁도 안 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나 돈 많은데 뭐 돈으로 다 해결하고 돈으로 다 뭐 변호사 세고 검사 세고 판사 돈 먹여가지고 다 빼오면 되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마치 신 같은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지만 그런 만큼 사람만큼 연약하고 불안한 존재고 그래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 앞에서도 겸손하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사람 되어야 돼요. 이번에 저희가 지금 냉난방이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어제. 물론 2주 전부터 좀 이상하긴 했는데 어제 완전히 이제 고장이 나서 돈이 제법 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고민했는데 마침 저희 교회를 늘 기도해주고 후원해주시는 집사님께서 도움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참에 16년대 냉난방기를 완전히 새 것으로 교체하게 됐어요. 그 다음 주 오면 이제 새 거가 올 겁니다. 언젠가는 한 번은 고장 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참에 고장이 나서 물론 오늘 조금 추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새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죠. 앞으로 한 10년, 20년 또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아마 안 바꿔도 될지도 끄떡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아는 일이 생겨도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살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살 길이. 자, 여러분 소원이 있죠. 계획이 있죠.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믿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